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차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낳은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고 주님 뜻대로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제목으로 되어져 있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유튜브 동영상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도에서 또 중국에서 여러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동영상화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얘기들이 이렇게 배경으로 다루어지면서 이 찬양이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비장한 마음이 막 생기고 또 나도 이러면서 막 각오하는 그러면서 부르게 되는 이 찬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는 좀 다른 시각, 그런 어떤 비장함을 우리 가운데 무장하게 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서 이 주님 뜻대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 개정보다 저는 이 개역 성경이 저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러는지 저는 이 개역으로 그냥 제가 여기에 번역된 것을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으로 표현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야. 주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게 내 뜻이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곤란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이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비장한 각오로 주님 뜻대로 막 이런 것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설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하고 이렇게 기다릴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패인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이러면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 그건 무엇일까? 저는 예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막 쫓아가는 이곳 안에 주님의 뜻이 다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좋은 뜻, 좋은 계획,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지난 한 주도 계속 큐티했었던 말씀, 창세기 28장, 29장, 30장 여기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큐티한 말씀이었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 계획들, 뜻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말씀해 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이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쌍둥이가 그 안에 이렇게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에서와 야곱인데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큰 자, 먼저 된 자, 장자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린 자, 동생으로 나오게 되는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서보다 야곱이 더 강하고 에서보다 야곱이 더 오히려 섬김 받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를 찾으라면은 예수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다음 이 여러 민족들을 이루어가는 이 여러 민족의 조상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 속에 바로 예수 오시는 길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길이 예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 오시는 길들이 예비될 것들을 주님 말씀하고 있냐면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망하는 것입니까? 에서는 실패작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고 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은 야곱을 통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계획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에서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한 계획이 이같이 놀랍게 정말 그가 잘 되고 강하고 그리고 오히려 섬김받는, 뒤에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예수 오시는 길들이 예비되어져 있는 이 길이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뒤틀리고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야곱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막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요. 또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서 또 그리고 축복을요 가로채고요. 이런 일들을 야곱이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더 빠른 것 같고 그래야지만 뭔가 내 것을 뺏기자고 막 쟁취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막 분노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봐라, 넌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는 그 원한에 사무친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귀향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가서 마중하여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할 만큼 20년이 지나도 그 안에 아주 서슬이 시퍼런 그런 원한에 사무쳐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을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막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요.
뒤틀림이 생기고요. 큰 가족 간의 상처가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거기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게, 그게 지름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계속 이렇게 큐티했었던 이 말씀 보면 살펴보는 것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비라나 아니면 실바 그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12지파의 그 조상들이 그렇게 박수받고 사모할 만한 그런 본이 되는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막 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위대한 민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서 천한 만민을 복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레아만 있으면, 라헬만 있으면, 아니 이들이 싸우고 다투지 않으면 그러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들은 서로 긴장관계를 만들면서 싸우고 다투면서 분쟁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상처가 만들어지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한 채는 고대로부터 이렇게 최음제나 정력제로 여겨지는 것이었고요. 또 특별히 임신을 돕는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합한 채입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지금 이 합한 채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라헬이 막 달려가서 합한 채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지금 청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한 채를 청하는 이 라헬의 반응에 대해서 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15절에 보니까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차도 빼앗고자 하느냐? 아주 썰렁하게 말하면서 싸늘하게 대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잘 그 뉘앙스가 안 되어져 있는데요. 라헬이 가서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랬을 때 그냥 뻐기면서 합한 채 내놔 막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아니에요.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니 그거 저한테 좀 주면 안 될까요? 제발 막 이렇게 간절함을 표현해서 최상급으로 그 레아를 높이면서 지금 이렇게 막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합한채가 여인들의 이렇게 임신을 돕고 이러는 열매라면은 사실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미 4명의 아들을 레아는 이미 다 낳았습니다. 근데 여태껏 아직 한 명도 아들을 낳지 못한 이가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이 합한채가 정말 필요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막 이렇게 간절한 소원함을 가지면서 그 합한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헬을 향하여서 선한 마음을 쓸 수도 있는데 레아가 아주 싸늘하게 반응합니다. 내 남편을 뺏은 것도 작아서 합한채까지 뺏으려고 하느냐? 뭐죠?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뉘앙스의 모습입니다. 사실 라헬이 빼앗았는지 레아가 빼앗았는지는 사실 정확히 보면은 처음부터 홀딱 반한 것은 야곱이 라헬에게 반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으면서 내 아내를 주세요 하고 매달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시비와 상관없이 어쨌든 싸늘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 레아의 마음 씀씀이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기준, 법칙 뭐라고요? 너희가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대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라헬에게 선한 대접을 받고 싶었다라면은 먼저 그런 어떤 마음 씀씀이를 쓰는 모습들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싸늘하게 이렇게 레아가 반응하고요.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절충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마 야곱의 침상권, 야곱이 누구와 오늘 자느냐는 라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야곱과 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합한채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라헬이 그것을 제안했고 레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합한 채를 이제 이 라헬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합한 채는 라헬이 얻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의견들을 생각해 보면은 합한 채를 잘 먹고 또 나누면은 그러면 임신을 잘 할 수 있대 하고 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라헬에게 쫙 몰린 것 같은데 정작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누가 아기를 낳았어요? 합한 채가 라헬에게 주었으니까 합한 채는 냄새도 제대로 못 맡은 이 레아가 두 아들과 또 딸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전혀 원했던 그 원함과 다른 결과가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합한채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이 합한채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만 있으면, 합한채만 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합한채만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결핍되어졌다고 생각했던 이 자녀 낳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한채가 그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합한채가 있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합한채가 있으면 내가 더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음껏 생각하고 계획해 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겉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여실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남편의 사랑이고 남편의 인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남편에게 매달리면 그러면 남편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헬이 그에게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서 야 몸에 좋다는 저 합한채 저거 잘 다려 먹으면은 그러면은 임신도 잘 된다고 얘기하니까 합한채를 가져와서 잘 정성껏 다려 먹어야지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한 이 노력의 결과로 합한채를 잘 먹었더니 그랬더니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레아의 노력이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태를 여셨으므로 비로소 아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특별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이 계획과 그 소원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요, 그분과 친밀하여지고 그분으로 부요하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여 얻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그 주님 안에 있다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혹시 그것을 지금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보다도 더 좋은 때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왜 이 라헬에게 아들을 늦지막히 주셨을까? 그것이 라헬에게 더 유익했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만약 그 아들을 먼저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들이 멈춰지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또 멈추게 하시면서 라헬이 끝까지 아들을 얻지 못했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우여곡절 끝에 12명의 12지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라헬을 향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서 뭔가를 바둥대면서 만들어갔던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요, 레아와 라헬의 경우도 그러한데 그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일의 결국이 가족 가운데 큰 원망, 상처,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그 원통함을 갖는 이 일들을 만들어냈고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큰 쓸데없는 경쟁을 하면서 긴장 관계를 만들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막 이렇게 라헬을 소리칠 만큼 그 고통 있는 일들이 이 자매들 안에서 이루어져 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막 뒤따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가 있는 이 자리, 이곳은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제가 캠퍼스 이제 이렇게 성대에서 학생으로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었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1시간 정도 기도 모임이 있었고요.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또 저녁에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형제 자매들은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바쁠 때 자기가 시간이 될 때 맞추어서 아침 기도 모임이나 저녁 기도 모임에 나오는데 어쨌든 뭐 팀장들이나 컬리장이나 직분자들은 그래도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이제 더 그 자리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루에 이 2시간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최소한 2시간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과 같은 한겨울에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이렇게 중앙 동아리로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동아리방이 있지 않는 가운데서 주로 기도했던 게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름 붙였던 지금의 저 CC로 그 겟세마네
민주동산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제 그곳이나 아니면 저기 수성관 그 체육관 뒤쪽에 가면 이런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요. 한겨울에 막 칼바람이 쌩쌩 불고 이러면요, 아침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1시간 거기 있으면은 뭐 5분 10분만 지나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근데 이를 갈면서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뉘엿뉘엿 이렇게 되는 그때 이제 막 저녁 기도하면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요, 우리 형제들과 요 동네에 사는 여러 형제들과 또 밤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에, 와, 지금 이 자리 여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따뜻하겠다. 거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따뜻할 텐데 이러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함을 아렸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자리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은 영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영등교회. 영등포 제1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개척하셨던 영등포 제1교회에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다음에 이렇게 항구를 의미하는 포자, 이렇게 항구는 아니니까 이러면서 포자를 떼내고 영등만 갖고 와가지고 영등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교회 이름을 딱 정해서 영등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86년도에 처음 이제 신입생으로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을 때 이 교회를 나왔었고요. 제가 군대 갔다 복학했을 때 또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면서 저기서 모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근데 어쨌든 뭐 주로 캠퍼스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했지만 여기서 모임을 갖지 못했죠. 근데 제가 1989년에서 90년으로 넘어가는 때, 그때 이제 몸의 질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산소호흡기를 차면서 막 꼴딱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제가 가서 교회 마당을 열심히 쓸겠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을 쓸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살아났잖아요. 제가 살아나가지고 학교를 다시 이제 3월 달에 학교를 다시게 됐어요. 1990년 3월에 학교를 다시게 됐는데 제가 교회 앞마당을 안 쓸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교회 마당을 쓸 테니까 빗자루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마당을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너무 쑥스러워서 빗자루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몰래 쑥스럽게 그냥 이제 살짝 예배만 드리고 가고 결국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이 라반에게 달달달 볶이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근데 제가 1990년 3월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어요. 2009년 3월이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게, 훈종아, 너 기억하니? 너 20년 전에 너 치료해 주면, 너 그 산소호흡기 잡고 꼴딱거릴 때 너 살려주면 너 그때 교회 마당 쓸겠다 그랬었는데 너 그거 기억하니? 주님이 제 안에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따져보니까 20년 만이야. 1990년 3월에 제가 학교 다시 이제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교회는 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랬었는데 마당에 빗자루를 안 쓸었었거든요. 빗자루 갖고 마당 쓰는 일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2009년 3월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서 처음 이곳에 3월 달에 와서 3월 그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쓰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제가 이렇게 소름이 오싹 이렇게 끼쳐질 만큼, 우와, 하나님 잊지 않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마당을 쓸게 하시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령하고 세워나가자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잘 듣고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멋지고 개기고 돌아가고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에게만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혹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갖고 계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막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다면, 주님 뜻이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더 겸손히, 더 잠잠히, 더 조용히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이 계획, 미래와 희망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이루어가며 성취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길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하나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무릎 꿇어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향한 선하고 온전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그가 몸부림치며 만들었던 자기의 몸부림이 오히려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원수를 만들어내고 아버지 큰 고난과 역경을 만들어내는 그 길로 가게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셔서 아버지여, 정말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는데, 아버지여,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삶에 펼쳐질 터인데, 끊임없이 쓸데없는 경쟁, 시기, 질투, 분냄으로 싸우고 있었을 때 큰 고통과 상처가 생기고 이 같은 아픔이 생겼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때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 일들을 이루려고 힘쓰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 나의 생각은 분명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함 속에서 요란법석을 떨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더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심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반주가 안 나와서 놀라셨죠? 아까 우리 반주자도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요. 아까 일부 예배 반주자 잠깐 빌렸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평안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